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수가 있어야만 했던 상황과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심판을 가리키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경건, 죄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패되고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서운 죄악에 의로운 자만 볼 수 있었고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이 죄악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천연계는 아직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에 이곳저곳에는 정말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요. 울창한 나무들과 넓은 평야, 그리고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널려 있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표현 정도로 이 땅은 아주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하는 매개물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분만을 경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의 선물들은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는가, 그들의 교만과 욕망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하며 쾌락과 악한 길로만 빠져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자녀들에게까지 우상을 경배하라고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언정 그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천연계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무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서려는 마음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욕망이 죄를 더욱더 부채질했으며 이웃의 소유물이나 아내를 탐내며 폭력으로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러한 일상이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충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살인을 일삼으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91페이지에 보면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영적으로 계속 하늘 쪽으로 자라날 수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만 놔두어도 영적으로 계속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생애를 새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됨을 오늘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에 끊임없이 바닥을 치고 그들이 돌아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이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갖가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생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꼴똘히 연구하는 것이죠. 계획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사람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계획을 주목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여전히 악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탄하셨음은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으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급히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은 정말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을까요?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폭포는 모두 산에서 떨어지는데 나야가라 폭포의 특징은 호수에서 그냥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에다가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라인이 3개인데요. 첫 번째 라인까지는 내려왔다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라인까지 배가 내려오면 절대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잘해야지, 정말 노력을 해야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에서는 거의 못 돌아서고 그대로 폭포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겉에서 보면 물이 조용한 것 같지만 아주 급하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겉으로 보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라인을 꼭 의식해야 합니다. 술을 먹어도 첫째 라인에서 술을 끊고 돌아설 수 있지만 둘째 라인만 되어도 어렵습니다. 셋째 라인, 즉 폐인이 되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경고한 그 선을 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이 시대를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한탄스럽고 죄악으로 얼룩진 인류를 바라보시고 물로써 이 땅을 쓸어버리고자 마음먹으신 그 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인 저희들이 그토록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빠지고 강포하고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게 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땅도 계속적으로 악으로,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하고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돌아서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내하시고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가기 전에 돌아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